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욥기 마지막 4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긴 호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과 관련된 모든 지혜와 신학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악에서 떠난 자이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이 다 죽고 큰 질병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며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욥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모두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작은 죄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에 걸리거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젊은 나이에 내가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욥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위로차 찾아왔습니다. 욥의 몰골을 보고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욥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노하며 한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질책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은 죄가 없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며 항변합니다. 3번의 논쟁이 있었지만 친구들은 욥의 논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며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계획하셨다고 고백하며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욥은 자신에게는 대답이 없으시니 중보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리칩니다. 이때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과 세 친구 모두를 질책합니다. 세 친구가 주장하는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욥 역시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건 역시 인과응보였던 것이죠.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욥이 의롭다고 말하는 교만을 질책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창조세계의 신비로움과 엄청난 동물들의 강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자연의 신비로움을 깨달을 수 없으며 인간의 능력으로 거대 동물들을 다스릴 수 없음을 언급하십니다. 이런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어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죠. 이제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욥기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정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욥기를 쭉 보셨잖아요. 나름대로 욥기의 주제를 한번 정해보셔요. 지금 정하셔요. 머리로 생각해 보시든가 써보시든가 욥기의 주제는 무엇일까? 자신이 깨닫는 욥기의 주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대략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머리에 그려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42장 들어가 보죠.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욥은 결국 무엇을 하나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욥의 회개. 욥은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오셨다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했습니다. 욥은 죽을 때 죽더라도 한 가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왜 자신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죽는 이유라도 안다면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질문해 줄 중보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창조세계의 신비로움을 언급하십니다.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빛의 흐름, 하늘의 궤도 이런 것들에 대해 대답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은 창조세계의 신비로움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거대 동물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육상의 거대 동물인 베헤못과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하거나 정복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리워야단과 같은 짐승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욥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거둬들이고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계획하신 것 중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미련한 놈이 주님의 교훈을 감추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깝죽거렸습니다. 내가 말할 테니 들으십시오. 내가 질문할 테니 나에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다면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질책을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다 막아냈습니다. 자신은 속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었죠.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지금까지 드린 속죄 제사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의 논리에 대해 엘리후가 더 예리한 신학적 논리로 질책을 하였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역시 인과응보의 또 다른 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욥은 엘리후의 말에도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욥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세계 앞에 아무 말도 못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잘난 척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말을 다 거두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지혜를 자랑하겠으며 누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욥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는 이제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죠. 그런데 주님은 욥에게 오랫동안 대답을 안 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바로바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주님은 기다리는 거에 선수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데 주님은 참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끝까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다 지쳤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군요. 내가 다 잘못했군요. 내가 주님을 좀 안다고 깝죽거렸군요.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비슷한 패턴으로 다루시는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다루시는가?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욥이나 우리나 다 똑같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사람입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더 진화하거나 발전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던 게 다 틀렸구나. 주님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크시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며 주님, 저는 정말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주님 앞에 고꾸라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성도님들이 다 눈치를 깠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인도에서 신학교를 휴학하고 갔을 때 바로 이런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도 비슷했지만 너무 우울했고 너무 내가 신학교를 왜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내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었냐? 내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대학 때도 코피 흘리면서 사역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랬던 저의 삶을 제가 알기에, 그런데 다른 이렇게 신학생들 보면 그냥 대학생 때도 뭐 전도도 안 한 것 같고, 뭐 청년부 시절도 그냥 대충 보낸 것 같고, 선교단체 같은 것도 안 한 것 같고, 뭐 그리고 학교 와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오락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나가고 나는 잘 못 나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너무 분노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시지 않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처럼 성실하고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시는가. 너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 주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내렸던 결론은 주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엉덩이에 곰팡이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공부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참 신기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저희 아내는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정말 멍청해요, 저희 아내는. 근데 시험을 잘 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책을 보면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눈에 보인대요. 그게 참 신기하죠. 제가 신학교 때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 다 정리해서 시험 예상 답안지 막 다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걸 만드느냐고 시험 기간을 다 소비해요. 그러면 저희 룸메이트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정리한 거 그것 좀 달래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죠. 주면 시험 보면요, 그거 보고 시험 보는 애는 잘 보고 정작 그걸 만든 사람은 시험을 못 보는. 저는 정리하다가 에너지가 다 쏟아져서 그걸 또 못 외워요.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보고. 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내가 평생 섬기느니 그냥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생각해서, 그리고 인도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근데 신학교 2년 동안 늘 입학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나를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저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나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5달란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없었죠. 신학교 내내 주님은 저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인도에 가서도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인도에서 한 3달쯤 4달쯤 지났을 때 그때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이거는 저는 아무리 나눠도 저는 지겹지 않은데 성도님들은 지겨울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현장이었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한 3-4달쯤 지났을 때 제가 그때까지도 제가 다시 이제 목회자로 가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죠. 욥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에게 뜬금없이 물어보신 게 뭐였냐면, 창현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또 들어도 지겨워하지 마세요. 창현아, 네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이름 한번 대봐라. 저는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주님 불공평하십니다. 이거 묻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에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셨던 이야기는 네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 이름 좀 대보라고.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했죠. 옥하는, 홍정길, 하용주, 이동원,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레 뭐 이렇게 이름을 다 댔어요. 한참을 댔는데 한 20명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끝났냐고, 더 없냐고. 그래서 머리를 짜내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고향교회 목사님들, 전임 목사님 이거 얘기해도 하나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건 얘기 안 하고 없다고 그랬어요. 더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창현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네가 복음을 들은 것 같니? 네가 알지 못하는 무명한 그 사역자들 때문에 네가 복음을 들은 것 같니? 그 이야기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제가 무너졌죠. 지금도 그 때가 생생해요. 또 가슴이 울컥해지는데요. 저는 그 전에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이름을 알만한 목회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모르시죠. 한 10대 명 알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목회자는 김창현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뭐 별로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이 상황은 진짜 담임 목사로도 참 자괴감이 드네요. 네. 별로 없어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흘러 2000년이 지나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고 저에게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세상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 순간, 그 이후에는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저에게 그냥 저절로 깨달음이 있었죠. 내가 그렇게 큰 목회자 굳이 안 돼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죠. 하나님, 저 한 달란트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몇 명의 양떼를 맡기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며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 가지 부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평생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는데 한 가지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무슨 부탁을 했냐면,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인도에서 그걸 느꼈어요. 일하지 않는 고통을 느껴봤어요. 일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고통,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스스로 인도로 도망갔는데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이 두려움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력서 내고 어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인도에서 돌아온 이후로 지금 이제 소풍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력서를 내보지 않았다는 건 어디선가 오라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를 부르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디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처럼 훌륭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통로 삼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느낀 거고 또 욥이 경험한 거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그 현장에서 그는 완전히 고꾸라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너무 차이 난다는 걸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하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현장들이 다 있었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욥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궁금해하는 그런 걸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우리에게 나 좀 믿어줘 호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혀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인정받으시죠.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욥이나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욥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42장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예, 번제드리라고 합니다. 송아지 7마리와 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세 친구에게 회개 요구.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부족하기 짝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우매하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친구들의 주장은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세 친구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욥이 마음이 풀려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상황은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인과응보는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은 개인의 행동이나 선택이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던 사람이 묻지마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요. 조폭 생활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과 이성의 영역인 것 같지만 사실 자연 세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인간 세상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우발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발론은 모든 사건이 우연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흔히 하는 말이 그냥 운에 맡겨라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의 기운과 잘 맞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운빨이라고도 합니다. 우발론을 주장하면서도 사람들은 운빨이 잘 맞으려면 좋은 자리, 색깔, 방향 등과 같은 일정한 패턴을 또 찾아내고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인과응보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한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셨습니다. 동시에 한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발론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인간은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은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였으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인과응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노력이 헛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죠. 반대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시각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과응보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을 계속 찾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언급되어 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묻지마 폭행으로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던가, 분명히 악행을 많이 했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리는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반대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발론, 우연론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은 다 운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운이라는 것을 또 이건 결정론이라고도 하는데, 인생이 다 결정되어 있다. 요즘은 DNA 결정론이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유전자가 다 모든 걸 결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도 다 유전자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기호, 체력, 지능 다 유전자가 다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의 인생도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유전자들이 내 삶을 다 이끌어간다는 이 유전자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주의 기운과 내가 잘 맞으면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기운이 잘 맞는 어떤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방향이 있다고도 하고, 날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색깔을 뭐 선호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떤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더니 운이 잘 이루어졌더라 하면서 이걸 또 이제 인과응보로 또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형태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이 두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과응보, 열심히 노력해야지 돈을 번다 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다, 운이 좋아야지 돈을 번다 라고 하는 이 우발론을 따르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좀 더 포함이 되어 계신가요? 열심히 해야지 돈을 번다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로또를 사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신가요? 뭐 굳이 뭐 손을 들지 않더라도 이 둘 사이에 사람들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복음은 이 인간의 생각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과 끝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고 내 노력과 관계없으니까 우발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흘러가는 거죠. 결정론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내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큰 흐름 속에서 여기서는 내 자유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맛보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처벌도 받게 되고, 이건 또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데, 근데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주의 기운처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우리가 내 노력과 혹은 나의 수고의 열매를 받고, 잘못하면 거기에 책임도 져야 되는 인과응보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래서 때로는 이걸 인정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될 때도 있어요.
이건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인이 되지, 내가 원인이 아닌데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거죠. 큰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을 당할 때도 있어요.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고난과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이 우발론과 인과응보 사상을 다 제쳐놓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예, 3번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셨나요?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욥의 회복.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던 욥이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지 못했고 인과응보로 욥을 해석하던 세 친구들도 회개하였습니다. 참고로 엘리후는 하나님께 질책을 받지 않았죠. 이것은 엘리후의 말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욥에게 갑절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갑절은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충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떠났던 모든 형제자매들과 지인들이 욥이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와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찾아온 사람들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캐시타는 고대 화폐의 단위인데요. 정확한 무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물질의 회복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재산이 그의 말년에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1,000쌍이기 때문에 2,000마리입니다. 암낙이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는 욥의 원래 소유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양 7,000, 낙타 3,000, 소 500결이 암낙이 500이었습니다. 그 양이 정확히 갑절로 증가했는데요. 이 숫자는 대략 숫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죽을 때 양을 세봤더니 14,000마리 딱 나오고 이야 정확하게 14,000이네. 낙타가 6,000마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게 갑절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대략 숫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가족의 회복. 하나님은 욥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는데 아들 7이고 딸 3명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미마, 비둘기란 뜻이고요. 둘째는 그시아, 계피나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게렌 합북, 눈꺼풀에 바르는 화장품이라는 뜻입니다. 예, 눈꺼풀에 바르는 화장품이라고 이름을 왜 줬을까요? 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태어났는데 눈이 너무 예쁜 거예요. 눈이 너무 예뻐서 야 얘는 태어날 때부터 눈에다가 화장품을 바르고 나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절에 욥의 원 자녀들이 소개됩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자녀를 갑절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이 갑절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외면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자녀들은 욥의 원래 아내로부터 얻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내로부터 얻은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처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들의 이름과 더불어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역시 갑절의 회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욥의 딸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예쁘고 귀한 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욥이 이 딸들에게 아들들처럼 기업을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죠. 아마도 자식을 다 잃는 과정에서 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추측해 봅니다. 또한 이런 아버지의 결정에 아들들이 반대하지 않았음은 가정이 매우 화목해 보인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16절, 17절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몇 살을 더 살다 죽었나요? 140살에 죽은 게 아니고 14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욥의 죽음, 욥은 140년을 더 살다 자손 4대, 아들, 손자, 증손자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70인역에서는 240살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가 100살이었다는 것이죠. 70인역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70의 고난을 당하고 70살의 갑절인 140을 더 살아 총 210살에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140살의 고난을 당하고 갑절인 280살에 죽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오래오래 살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목회자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결론. 서론에서 질문하였는데 당신은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욥의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고난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범과 약속이 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죠. 이 회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온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복음은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죄가 원인이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죄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거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자꾸 죄와 연결시키려는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이 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이걸 생각해요. 아주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면 자식이 잘 될 거라는, 이 원인을 해결하면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가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정말 분명히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죄를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내 죄와 연결시키려는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스려지는 법이 달라요. 죄를 졌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제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죄와 연결시키는 이 습성을 깨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정결케 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주 앞에 정결하게 나가겠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것이라면 이 고난을 제가 인내하며 묵묵히 걷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를 정금처럼 나가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사단은 이 고난으로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저는 절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으로 저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이것이 욥기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인과 결과로 정해져 있는 수학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도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운행하고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지켜보고 계셨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인생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혹은 나를 부욕해 하시더라도 이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유함이 얻어졌구나,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으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걸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고 묻고 반응하면 되는 거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내가 혹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이 죄는 나와 저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충만히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기쁘게 변하는지요. 복음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고난받는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보았을 때에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위로자와 중보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겨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위로하시고 중보하시죠.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고난을 당하면 절대 정죄하지 마시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죄와 연결시키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중보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